3절, 그러니까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12월 18일은 저희 여성 예배 때 오셔서 주일날 세례를 못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 또 세례를 주일날 남편이랑 안 오면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1년 동안 저희가 등록 과정도 했고 1대1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선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여성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 그날 성탄 예배 드레스 코드 빨강, 초록, 하양 입으시고 그렇게 안 입으시면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농담이고요. 드레스 코드 입고 우리가 그냥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다음 주일인데 25일이 마침 수요일이어서 저희가 수요 여성 예배 없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은 성탄 예배 겸 올해의 마지막 수요 여성 예배예요. 그래서 신기선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왜 1월 1일이 또 그 다음 신년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 수요 여성 예배로서는 18일이 2019년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 18일 주일 그 수요일 빼고는 오늘하고 다음 주.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는 2019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한 해였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2019년이 너무 은혜의 해다. 너무 내가 세례도 받았고 뭐 우리 아이도 대학도 붙었고 직장도 갔고 건강도 나았고 뭐 많을 거예요. 뭔가 인생이 축제 같은 축복이 넘친 그런 한 해였다. 이게 다 다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마음들이 이렇게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또 놀라운 은혜도 있었고 또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 이게 다 공존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이 한 해를 힘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전이고 다음 주는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해를 2주간 마무리 잘 하고 우리 성탄 예배 때 예쁘게 옷 입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세례식으로 우리가 세례식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잘 양육받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탄 예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날 파티니까 점심을 쏩니다. 그래서 설교는 다 잊어버리시고 아마 18일 날 점심을 쏜대더라. 그날 식권이 없어도 된대더라. 크리스마스 파티에 맞게 저희가 파스타를 부탁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드시고 오세요. 굶고 오시면 양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조촐한 성탄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광야 같기도 하고 또 뭐 축제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다행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감사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맹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순간들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인생은 그런 거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유난히 광야 이야기가 많고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빙빙빙 돌아서 38년, 거의 40년이죠.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왜?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먼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생이 광야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이렇게 광야길에서 내가 쭉 많은 말을 했다. 그들을 이렇게 도왔다.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인생은 뭔가 계속 올라가는 승진도 하고 돈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를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어리지만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훨씬을 강조했어요. 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뭔가를 쌓고 축적하고 되어져 가고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주님과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 성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가시는 그 가나안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공의 이 인생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신다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빨리 인생은 그렇게 쌓고 축적하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승리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 같은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침이 나오려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할 때 여러분이 불안하시죠? 끝까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인생은 광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필요하대요. 이건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나침반이 필요하대요.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끄덕였어요. 왜요? 광야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그냥 뻘건 흙밭이고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때는 향방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산을 갈 때는 왜 지도가 필요하냐면 올라갈수록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쯤 왔고 얼마만큼 올라왔고 밑이 다 보이고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산에 오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광야다. 그럼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어요. 이 나침반은 그러면 뭘까? 방향을 가리켜 주시는 우리에게 주님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나침반 같은 향방을 가리켜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왔다면 여러분 한 해를 잘 사신 거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한 해 동안 내가 한 게 뭐지? 되어진 게 없네. 응답된 게 없네. 뭔가 달라진 게 없네. 몸무게만 늘었네. 마이너스 잔고만 늘었네.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중에 생각하라, 생각하라를 이야기하세요. 늘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여러분은 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을 다
당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생각을 당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 내 안에 어떤 우울감,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생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두 번 얘기하는데 한번 1절 보여줘 보십시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에게 생각하여 보래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인정하시냐면 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그 의에 덧입은 자죠. 우리는 그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우리들이에요. 엄청난 인정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아,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 너희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이때 두 단어가 뭐냐면 파내고 떠내는 거예요. 떠내고 파낸. 떠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 없던 곳에서 우리를 떠내셨어요. 그 다음에 파내셨어요. 우리 화분갈이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파내야 옮겨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내시고 파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생각했대요. 근데 그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웅덩이, 구덩이인 거예요. 구덩이 빠졌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디예요? 반석이에요. 우리가 반석하면 견고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있고 뭔가 안전해 이랬던 반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 은혜 때문에 반석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어쨌든 떠내셨고 파내셨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자이고 어디에 있었을 자인데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019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은 광야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의 한 해였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아까도 말했어요.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 나침반 대신은 우리의 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어려웠다, 힘들었다, 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하여 보세요. 어디서 파내어졌는지, 어디서 떠내어졌는지. 그러면 갑자기 은혜입니다. 힘든 한 해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1년 힘들지만 잘 살아내더라고 수고했다. 한번 두들겨 주세요. 토닥토닥.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인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시 귀환해서 해방을 꿈꾸고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네 좌절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잖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없어요. 되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원래 처음 독자는 누구였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광야가 끝나고 정말 해방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잘해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힘들었니? 내년에 내가 잘해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올해 힘들었니? 생각하여 봐라. 생각하여 봐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감정도, 기분도, 의지도, 기대도, 소망도, 희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오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지시면 광야도 즐겁고 광야도 감사하고 광야도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다 막혔어요. 하늘만 뚫려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왜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광야를 살아갈 힘도 없고 광야를 살아낼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유난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어두운 때, 광야 같은 때는 생각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보여주세요. 3절, 2절, 3절. 3절, 이사야 40장 3절. 네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결국 뭐예요? 광야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오늘 본문 3절. 3절은 그 광야에서 생각하여 봤더니 들렸어요.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3절.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여주기 전에 차량 이동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저기 있는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그 심정이 그냥 막 되고 오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세요.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광야에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황폐한 곳들을 에덴 같게 해주신대요.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신대요. 이 소리는 어디에서만 들릴 수 있어요? 광야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는 음성을 지금 바벨론 포로, 광야같이 그들 가운데 지금 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광야 같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저와 우리들의 이 마음 생각 속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첫 번째, 너희가 어떤 웅덩이, 어떤 데서 파냈는지 떠냈는지 생각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를 생각하라 그러냐면 2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성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라 그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뭐 이렇게 너희들로 하여금 엄청난 창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래요. 첫째, 네가 원래 어디 있었어? 어디서 떠내어졌지? 어떻게 내가 파서 여기다 갖다 놨지? 두 번째,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야? 아브라함,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선조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지?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음성을 주시면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야 결국은 사막이 에덴 같게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다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메시지 성경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 한 우리 왜 시편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시온 교회죠.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반석이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떠냈다 그랬잖아요. 그 시온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같이 한 해를 살았다는 우리에게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나침반 같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단 광야에서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3절의 이 은혜, 3절 우리 개역개정은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절. 네, 여기 보니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 아무리 여러분이 한 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기서는 이렇게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쓴 건 열매와 웃음과 감사와 찬양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대로 광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또 유진 피터슨이 약간 번역해서 쓴 이 말씀처럼 메시지 성경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광야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 같은 그 살고 있을지라도 또는 광야 같은 시간을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된 게 없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월을 보내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왜 그러셨을까? 제 안에 딱 떠오르는 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생각이 가난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믿음이 가난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가난하시고 기대가 가난하시고 은혜가 가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광야의 소리에서 광야에서 듣고 났더니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아.
기억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삶을 향한 사랑과 기대도, 또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대도 우리 안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신 않으세요? 지갑이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가난해요.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내 광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의를 따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만나시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생각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지, 또 생각하지 말래요. 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쵸? 근데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뭔가를 잃어버렸는지 옛날 일 생각해서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한 내가 새 일을 못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우리는 생각해.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생각할 것 생각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광야에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도가 아니에요. 가이드입니다. 자, 자, 이제 광야를 조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에 넣으셔야 되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잘 아는 모세를 지도자로 했어요. 그때 가이드였어요. 그때 가이드를 모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아는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장인이죠. 장인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0장 31절 있나요? 민수기 10장 31절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모세가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미디안 그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래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 여호와의 가이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의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냐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근데 거기 광야에서 목자들이 모였대요. 뭐 회의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모였는데 그 사이에 이 양들이 한 양이 막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양들이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들이 떨어져서 시체가 쌓이다 보니까
그 위에 떨어지는 양들은 부상만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사에 많은 그 토를 단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양 같다. 눈을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요. 가이드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양 같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는 그렇게 막 떨어질 우리들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를 떠냈고 우리를 파내어서 가는데 뭐 광야 같으면 어떻겠어요? 떨어져 죽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자 시작. 그는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를 광야에서 이 양떼를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처럼 무수히 떨어져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신 거예요. 왜?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옆에서 항상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안 느끼는데요. 그런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옆에서 너를 너무 힘들 때는 안고 갔다. 동행만 한 게 아니라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은 또 좀 혼나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요, 목자가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리고 이 부러뜨린 얘를 안고 간대요. 안 그러면 얘는 결국 떨어져서 죽을까봐 다리만 살짝 부러뜨려가지고 안고 간대요. 우리를 그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만 딴 길로 가.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광야로 또 뭔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함께 가시며 우리를 지금 광야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광야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온순히,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드럽게 평안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신명기 1장 31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포인트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한 해를 안고 오셨어요. 힘드셨습니까? 유난히 힘드셨습니까? 걸어오신 게 아니라 안고 오셨어요. 이걸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안고 오시고 메고 오시고 또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양들은 또 옆에서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주고 우리가 이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에게 안겨가는 한 해이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라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고 여기까지 온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다음도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본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한 번에 확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머리 아무데나 들이밀고 뭔가 예언하는데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다 보여주세요. 다 들려주세요. 성경은 안 보시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십시오. 딱 여기만 보여주세요. 전체를 다 보여준다? 그분 믿으면 안 돼요. 그분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다 보면 안 따라올 것이고 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딱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그만큼 가면 또 하나 딱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된대요?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 어떻게? 날마다 날마다. 1년에 한 번 뭐 인생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 걸음 아니면 단 하루. 한 걸음의 은혜, 단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말고요, 왕창이요. 하루 말고요, 평생이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받고 평생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아서 좀 그걸 누리고 좀 떵떵거리고 나누고 살고 싶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은 항상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됐지 한번 살아봐라, 굴러봐라, 죽어봐라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그걸 다시 선으로 아름답게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도 하고 또 잘못 결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당해요. 또 하나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딱 만난 곳이 홍해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는데 왜 홍해 앞에 세우시냐고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광야냐고요. 왜 홍해냐고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가세요? 막 순탄하게 막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지. 두 가지 뜻입니다. 광야, 홍해를 지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두 번째, 홍해를 가지 않으면 그때 그쪽 대로를 갔잖아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나는 이게 지름길이고 나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할 때 아니 왜 나보다 못하는 애는 붙고 나는 떨어지냐고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지름길로 가게 하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셨고요. 교만의 극치에 있을 사람이라는 걸 아셨고요. 왜요? 저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인생이었고 저희 집안 자체가 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홍해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잊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만날 그 블레셋 같은 일들을 미리 아신 거예요. 저만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지나가고 계십니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홍해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 홍해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피하지 마십시오. 여기 피했습니까? 또다시 옵니다. 홍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곳이고, 홍해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름길 같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옛날에 1800년대에 금 노다지가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땅에 가서 그 금을 만져서 취하는 만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름길이 있었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지름길은 위험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가서 빨리 금을 취하려고 지름길로 간 사람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후에 도착해서 금을 차지한 갖게 된 사람들이 그 곳을 지름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도 그렇게 불려요. 죽음의 계곡, 데스 밸리예요. 죽음의 계곡. 우리 눈에 지름길 같아 보이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라면 그게 정말 죽음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아니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또는 홍해 같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야에 막 들어섰는지 아니면 홍해 앞에 있는지 아니면 홍해 끝자락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그 포인트는. 그러나 분명한 건 광야 같았다고 생각하는 내 이 1년에 하나님은 아니야. 돌아간 것 같지만 이게 너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 돌아가게 한 광야 같게 한 나의 사랑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해요. 빨리 가고 싶고요. 우리는 형통하고 싶고요. 어렵지 않고 싶어 해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뭐 남편이든 아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든 근데 다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꼭 그렇게 만든 누구. 주로 이제 화살이 남편에게 가죠. 네가 돈을 잘 벌었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가고 있는 건 모르시죠? 남자분 우리 3분 계시는데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만나시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이번에 힘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늘 주실 은혜. 아까 그랬죠. 에덴 같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해주신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까 제가 눈 얘기했어요. 가이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이렇게 광야를 가고 홍해를 만나고 아무리 그들이 말한 죽음의 계곡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엘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엘림 12 샘물이 펑펑 솟는 그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2019년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광야였는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실제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여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이 때에 내가 광야라면, 내가 혹시 잘 되어졌다면, 근데 광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쉴만한 푸른 초장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광야는 쉴만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슬로 살아가는 것이지 소낙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 같은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광야예요. 소낙비 같은 은혜,
기대하면 어쩌면 평생이 광야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이번에 너무 이번 한 주가 되게 감사했는데, 출애굽기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지금 묵상했고, 저에게도 2019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앞으로도 있었고 있을 것이고, 뭐 계속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13절 14절, 자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죠? 만나예요. 이슬이 내려지고 마르면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는 만나에 집중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아요. 우리는 만나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가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슬이 내렸고요. 이 이슬이 내렸다는 걸 알고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한 해에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만나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맨날 소낙비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에 이슬 같은 은혜,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주시는 만나를 못 만나고 만나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래서 제가 막 찾았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슬을 쳐봤어요. 비를 쳤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슬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 문을 여셔야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여시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죄송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평생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제가 광야를 찾아봤어요. 광야를 연구했어요. 광야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날마다 내린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동물이 살 수 있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조금 울컥했는데요. 그 이슬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동물들은요, 여우는, 사막에 있는 여우는 이슬을 핥아먹는데요. 뱀은 자기 몸을 돌려서 핥아먹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풀이 있고 광야에서도 동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는 안 온대요. 근데 제가 애들 표현대로 쓰러진 데가 있어요. 풍뎅이요. 풍뎅이는 몸에 떨어진 이슬을 먹어야 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춘대요. 머리를 최대한 낮추면 풍뎅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떨어진대요. 그 묻었던 이슬이 또르르르 떨어지는 그 이슬을 먹고 산대요. 여러분, 저는 왜 제가 거기서 쓰러졌는 줄 아세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낮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이슬 같은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풍뎅이만도 못한 거예요. 풍뎅이는 수그려서 최대한 머리를 땅에 박으면 물이 떨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광야 같은 시간일 때 최대한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이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 이게 모이면 물이 되고 이 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모이면 샘이 되고, 그래서 이 차례로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슬에서 생수의 강까지 뚫었어요.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갈 때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 건 기적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고 메고 업고 가신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세요? 어디에서 퍼냈는지, 어디에서 떠냈는지 여러분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래요. 왜 이슬 같은 은혜에 너희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 문이 열고 소낙비 같은 축복이 쏟아져야만이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이고 아름다운 한 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 죽지 않고 살아서, 굶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날마다의 이슬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는 3절에 감사함, 찬양함, 즐거움을 그때 그 동산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된대요? 이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슬이래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호세아는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지금 막 마구마구 음행하고 있는 그 고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슬이다.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슬이라시는 거예요. 비와 같은 내가 비다 라고 하신 데는 저는 아직은 못 찾았어요. 소낙비처럼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슬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소낙비다, 내가 비다 라고 말한 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은 이슬이래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잘 봐야 이슬이 느껴지고 볼 수 있어요. 늦잠 자면 이슬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이슬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이 꽃을 피고 살아났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의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시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아니 이슬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광야가 아닐 수 있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장맛비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축복만 바라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장맛비, 소낙비 1년에 딱 한 번 온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한 번 오고 계속 이슬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의 이슬이 있었기 때문에 소낙비도 좋은 거고 장맛비도 좋은 거예요.
한번 왕창 하늘문 여시고 축복 주신 걸로 평생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날마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안고 가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기도 때 만나 주시는, 날마다 큐티할 때 만나 주시는 그 하찮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슬이시라고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이슬은 밤에만 내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힘들고 삶이 어려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슬이 와요. 이슬은 낮에 안 와요. 밤에만 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생의 2019년이라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은 소리 없이 오죠. 요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슬같이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 풍뎅이처럼 머리를 숙이고 심령이 겸손하고 살려두시고 여기에 두신 그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이슬로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말라버리셨거나 은혜를 놓치진 않으셨는지 생각해보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셔야 돼요. 이제 12월 9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슬을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실 때, 이슬 같은 은혜지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우리는 말려버리거나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려버리거나 흘려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스며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가 쌓여야 돼요. 그래야 샘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 2019년 잘 살아내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추가 본문 드린 게 혹시 시편 107편 있나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없나요? 네, 시편 107편 33절,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광야가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창고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드디어 이 말씀 다음에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이제 비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샤워 오브 블레싱이에요. 축복의 비를 주시겠대요. 이슬로, 광야에서 이 이슬의 은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창화하고 아까 찬양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주시겠대요. 소낙비를.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잘 기다리시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제가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오미죠. 나오미가 힘들어서 그거를 이 이슬이 안 내리는 이 가뭄의 때를 못 견디고 모압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가뭄이 끝났다. 먹을 게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뭄을 끝나게 하시고 소낙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때를 못 기다려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이 시간들을 믿음의 인내, 믿음의 기다림이요. 그러면 이렇게 소낙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뚜벅뚜벅 가는, 생각해야 할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랬을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드립니다. 광야라는 단어, 이슬이라는 단어, 비라는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 같은 날마다의 은혜로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늘문을 여시고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비가 넘칠 걸 믿습니다.